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밖에 소음이 잦아들고 방 안의 공기가 차분하게 내려앉은 이 시간,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하루도 무엇인가를 더 채워넣기 위해, 누군가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그치며 달려오진 않으셨는지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한 당신에게 오늘 저는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은 법정 스님의 잠언집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입니다. 이 책은 법정 스님이 출가하신 지 50주년이 되던 해에 평소 스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던 류시화 시인이 스님의 수많은 글과 법문 중에서 우리 삶의 뼈대가 될 만한 정수만을 정성스럽게 골라 엮은 책입니다. 스님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남긴 정갈한 언어들은 여전히 서슬퍼런 칼날처럼 우리의 집착을 끊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따스한 봄볕처럼 시린 마음을 녹여주기도 합니다. 법정 스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아마도 무소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는 단순히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빈털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거꾸로 우리를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스님은 평생을 통해 그 단순한 진리를 몸소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는 말은 하나의 간절한 기도이자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외부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 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며 오늘을 희생하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스님의 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문장 하나하나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류시화 시인이 선별한 이 문장들은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길어올린 물처럼 맑고 투명합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셔도 좋고 은은한 조명 아래서 창밖을 내다보셔도 좋습니다. 오직 당신과 저, 그리고 스님의 지혜만이 흐르는 이 공간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이 여정은 크게 4가지 주제로 이어집니다. 홀로 있음, 단순한 삶,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본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순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마음의 빗장을 풀고 그저 물 흐르듯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람은 저마다 홀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만난다. 홀로 있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나는 산방에서 홀로 지내며 이 진리를 뼈저리게 느낀다. 산중의 고독은 사람을 맑게 해준다. 혼자 있을수록 나는 더 명료해진다.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 들릴 때 비로소 마음의 뜰에 꽃이 피고 달이 뜬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느끼는 결핍의 감정이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정화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스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혼자가 되어보라고 권하십니다. 나는 오두막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신다. 이때의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다. 침묵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다. 말을 많이 할수록 마음은 공허해지고
진실은 말의 이면에 숨어버린다. 홀로 침묵하는 시간 동안 나는 내가 내뱉었던 말들의 무게를 점검한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공허한 자랑을 늘어놓지는 않았는지. 고독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나의 민낯이 드러난다. 그 민낯을 마주하는 용기가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이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집착할 때 우리는 홀로 서는 법을 잊어버린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홀로 태어나 홀로 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고독은 타인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깊은 긍정이다.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가. 하지만 정작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칭찬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홀로 있는 시간은 내가 나를 조건 없이 안아주는 시간이다. 그래, 고생했다. 너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귀하다. 그렇게 말해주는 시간이다. 나는 산길을 걸으며 생각한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목적 없이 달리고 있을 때 브레이크가 되어준다. 홀로 있음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된다.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 마음의 나침반을 따라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홀로 있는 시간은 본래의 자기로 돌아오는 시간이다. 아무도 없는 숲길을 걷거나 이른 새벽 혼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우주와 연결됨을 느낀다. 그때 느끼는 평화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홀로 있음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다.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고 평화로울 때 비로소 타인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행복의 비결은 소유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있다. 나는 어느 날 선물 받은 난초한 화분에 마음을 몽땅 빼앗긴 적이 있었다. 그것이 햇볕에 탈까봐 걱정하고 여행 중에도 난초 생각뿐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난초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난초가 나를 소유하고 있구나. 나는 그 길로 난초를 남에게 주어버리고 큰 해방감을 느꼈다. 소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 믿고 집을 채우고 통장을 채우고 일정을 채웁니다. 하지만 채워질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궁색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해 비본질적인 것을 걷어내는 용기이다. 물건이 적을수록 마음의 여백은 넓어진다. 방이 비어 있어야 달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지나간다. 물건으로 꽉 찬 방에는 영원히 깃들 자리가 없다. 나는 내 방에 최소한의 물건만을 둔다. 책 몇 권과 찻잔, 그리고 내가 앉을 자리가 전부이다. 우리는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이 모든 것들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소풍길이다. 소풍 온 사람이 짐이 많으면 그 소풍이 즐거울 리 있겠는가. 가벼운 옷차림으로 들꽃도 보고 구름도 보아야 진정한 소풍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소유와 집착하는 소유를 경계하는 것이다. 말을 아껴라. 생각을 단순하게 하라. 행동을 간결하게 하라. 우리는 너무 많은 말과 생각에 갇혀 산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지나간 일을 되새김질하며 괴로워한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찻잔을 들고 있는 이 행위만이 진실이다. 크고 화려한 것에는 눈이 가지만 작고 소박한 것에는 마음이 간다. 나는 산길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하나, 떨어진 낙엽 한 장에서
우주의 질서를 본다. 큰 것만을 쫓다 보면 작은 기쁨들을 놓치게 된다. 단순한 삶은 감각을 예민하게 깨워준다. 소유를 줄이면 대신에 존재의 기쁨이 그 자리를 채운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 저녁 노을의 붉은 빛, 이웃의 따뜻한 미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진짜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이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에너지로 나를 채우는 준비 과정이다. 나는 권한다. 매일 저녁 자신이 가진 것 중 하나를 버리거나 남에게 주어보라. 그것이 물건이든 미움이든 고집이든 말이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이 평범한 진리가 나의 삶을 지탱한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당장 덜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숲에 들어가면 나는 한 그루 나무가 되고, 시냇가에 앉으면 나는 흐르는 물이 된다.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라 대자연의 일부이다. 나는 산중에서 나무와 새들을 도반으로 삼아 살아간다. 그들은 나에게 말없는 가르침을 준다. 봄이 오면 얼었던 땅이 녹고 그 사이로 여린 싹이 돋아난다. 그 경이로운 생명력을 보며 나는 우주의 고동 소리를 듣는다.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나무는 겨울이 오면 미련 없이 잎을 떨구고 꽃은 때가 되면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다 흔적 없이 사라진다. 자연은 무엇을 억지로 취하려 하거나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 산다는 것은 곧 행복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 안에는 즐거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햇볕 아래 졸고 있는 고양이,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 바위 틈에서 흐르는 샘물을 보며 나는 그 안의 생명력과 평화를 느낀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자연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스팔트와 시멘트 벽에 갇혀 흙을 밟지 못하고 사는 삶은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 자연은 말이 없지만 모든 것을 말해준다. 꽃은 향기로 말하고 나무는 그늘로 말하며 산은 침묵으로 가르친다. 가끔 숲길을 걸을 때의 평온함을 떠올려보라. 숲에 가면 아무도 나에게 무엇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벌었는지, 지위가 높은지 묻지 않는다. 그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환영받는 느낌. 그것이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이다.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이 문장은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의 공존을 뜻한다. 작은 벌레 하나도 함부로 해치지 마라. 그 안에도 우주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 나는 길을 걷다 길가에 핀 꽃을 밟지 않으려 발걸음을 옮기고 겨울철 산새들을 위해 모이를 챙긴다.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실천이다. 나무처럼 살아라. 뿌리는 깊이 받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되 옆 나무의 햇빛을 가리지 마라. 얼마나 지혜로운 비유인가. 우리는 타인과 경쟁하며 서로의 빛을 가리려 애쓰지만 숲의 나무들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함께 자란다. 혼자서는 숲을 이룰 수 없다. 인간 사회도 이와 같아야 한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삶. 그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뿌리를 자르는 것과 같다. 자연이 병들면 인간도 병든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지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적게 쓰고 아껴 쓰고 나누어 쓰는 삶은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새는 날아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물은 흐를 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자연은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 꼭 대가를 바라거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연은 그저 줄 뿐이다. 태양은 차별 없이 모두를 비추고
비는 만물을 적셔준다. 그 무심하면서도 따뜻한 자연의 마음을 닮으라.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의 나무 한 그루를 가만히 바라보라. 그 고요한 생명력이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마음은 그릇과 같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진정한 공부는 그릇에 무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릇 자체를 깨끗이 비우는 것이다.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찬 편견, 고정관념, 미움, 욕심들을 다 쏟아버렸을 때 비로소 맑은 본성이 드러난다. 나는 이것을 청정심이라 부른다. 사람의 마음은 연못과 같아서 흔들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고요히 가라앉으면 하늘의 구름도 산의 나무도 그대로 비친다. 우리는 매 순간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마음의 수면을 어지럽힌다. 화가 나면 화에 휘둘리고 슬프면 슬픔에 잠긴다.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가만히 지켜보라. 감정은 내가 아니다.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숨을 들이쉴 때 내가 숨 쉬고 있음을 알고 숨을 내쉴 때 내 안의 근심이 빠져나감을 느껴라. 나는 아주 일상적인 행위 속에서 수행의 길을 찾는다. 설거지할 때는 오직 설거지만 하고 길을 걸을 때는 오직 걷기만 한다.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지 않고 현재에 깨어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도의 삶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육신은 낡은 옷을 벗는 것과 같다. 생로병사는 자연의 섭리이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깨어있지 못한 삶이다. 하루하루를 기계적으로 살아가며 나 자신의 가치와 생명의 경이로움을 잊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죽은 삶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그를 인정하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가.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상대를 소유하려 든다. 하지만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맺으라.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걸음이다.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숙해질 수 없다. 삶에 닥친 시련을 원망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 내면의 힘을 기르고 더 깊은 인간성을 형성하기 위한 우주의 선물일지도 모른다.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우리 삶의 겨울을 단단하게 견뎌내라.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다.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람을 대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기적임을 깨닫는 것이 진짜 공부이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은 위로 타오른다. 만물이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주의 평화다. 당신의 마음도 지금 제자리에 있는가? 혹시 과거나 미래로 떠돌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가져오라. 그곳에 당신이 그토록 찾던 평화와 행복이 있다. 자, 이제 법정 스님의 지혜를 따라온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의 마음 속에 어떤 풍경이 그려지셨나요? 비워진 자리마다 맑은 바람이 지나가고 그동안 무겁게 쥐고 있던 집착의 끈이 조금은 헐거워지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은 결국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을 읽고 훌륭한 법문을 들어도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셨습니다. 책을 덮는 순간부터 우리의 진짜 공부는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방에서 불필요한 물건 하나를 골라내어 보세요. 혹은 내일 아침 미워했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삶을 떠올렸습니다. 스님은 가셨지만
스님이 남긴 문장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맑은 종소리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 너무 서두르지 마라, 너무 많이 갖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라고 속삭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는 말은 결국 나부터 행복해지라는 뜻이며, 그 행복은 비움과 나눔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 둘 곳 없어 헤매던 당신에게 이 책의 문장들이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속이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맑고 단단한 본성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빛나는 사람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세요. 깊은 잠 속에 오늘 얻은 지혜들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가볍고 맑은 영혼으로 눈을 뜨시길 기원합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당신의 삶이 매 순간 맑고 향기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게 울린 한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그 문장을 가슴에 품고 당신만의 소박한 행복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평온한 밤을 위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하십시오.